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고백할까요?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오르가신 주님의 동전에 모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9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오나나 몸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정세와 북한의 해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아픔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슬픔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어려움 중에도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교회를 부흥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배의 전심을 다하여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 가운데 살아가기 힘겨운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치료의 광선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역 대신방을 통해 각 구역에서 태신자를 품고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갈 때 구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의 새가족 확신반 시로식과 사랑의 보따리 성김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설정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도전들 가운데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국내외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친 영혼의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모든 부교역자님들과 당회원 중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교회를 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제의 찬양도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2호 분립개척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64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하늘다움교회 파송 예배가 1부에서 3부 예배에 진행됐습니다. 본당에 가득 모인 성도들은 박세동 목사와 함께 파송받은 성도들을 축복하며 상방동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다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 구역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 주 동안 구역 대신방이 시작되어 각 교구와 구역마다 함께 모여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구역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교구별 구역 대신방 및 구역 태신자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구역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콰이어를 2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171기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0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공부 일정을 확인해 10월 6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하는 사랑의 보따리 수집이 있는 날입니다. 물품을 가져오신 분들은 1부에서 3부 예배 전 1층 프라미스 홀 앞 또는 1층 식당 뒷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부 온라인 기도회가 매월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저녁 8시 필리핀 주다민 선교사, 튀르키예 한영목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 28일 목요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 문화센터에서 4분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08회 정기총회 참석차 출타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갈릴리 청년부 박성태 군과 갈릴리 청년부 전하람 양의 결혼 예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노비아 갈라웨딩 동촌점 5층 발렌티홀에서 있습니다. 발간안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시오로가 발간됐습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샬롬 청년부 박병은 군과 비네인 양의 결혼식이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웨딩 스위치 80점에서 있습니다. 12교구 21구역 김미양 비집사의 장녀 신혜림 양의 결혼식이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대구 수성 스퀘어 3층 피오나홀에서 있습니다. 10교구 9구역 간원영 성도 김경희 씨 집사의 장녀 하영 양의 결혼식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더채플 앳 웨스트 7층 웨스트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성호를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대신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희생과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저 북녘의 땅에도 주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하네 내 영혼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벌써 10월 오네요. 가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삶을 잘 꾸려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준비된 우리 묵상집, 큐티집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주보 4면을 보시면 교구별 구역 대신망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주에도 이것들이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혹시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 신방 일정이 누락되거나 빠진 경우가 있다면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꼭 구역별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3년 가을 특세를 준비하는 시즌이 되어졌습니다. 가을 특세 준비에 언제나 첫 스타트는 콰이어 모집이 시작으로 이게 되어집니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 동안 가을 특세 섬기실 분 특세 모집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모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220명으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때까지 지난 봄까지도 선착순 몇 명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날짜가 다가오미 와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까지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함께 찬양하는데 서로 부딪혀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착순 몇 명이라는 그 숫자를 딱 지키려고 합니다. 220명인데 지난 금요일 날 첫 이제 모집이 시작됐는데 지난 금요일에 110명, 절반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로 모집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가을에 영적인 좋은 추억을 마련하기를 원한다면 부부간에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딱 정하셔서 오늘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를 주제로 특세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콰이어 신청을 받습니다. 소리 높여 드리는 찬양, 끝없이 이어지는 은혜, 감동의 자리에 함께할 아름다운 동역자를 초대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찬양을 잘 못해도, 나이가 있어도, 정말 내가 우리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어서 싱글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절 말씀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말씀 나아가는데,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태무심하셨으면 안 돼요. 이제는 조금 이렇게 곱씹으면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때문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암송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고 읽어도 좋고, 몇 주간은 보고 읽다가도 이제는 또 암송하고 그러면 좋겠죠? 우리 같이 할까요? 또 시작합니다. 시작. 그의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배당에, 그런 교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허투루 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묻고 바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마음을 조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그런 예배당에 나와 그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 꿈틀꿈틀거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어서 저는 이솝 우화를 참 좋아하죠.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농부의 아내가 시장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샀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거위가 황금알을 쑥쑥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다는 그 거위라고 해가지고 그걸 값비싸게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거위인 줄 알고 그렇게 샀는데 거위가 매일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황금알을 낳아주기 때문에 가난한 농부는 그걸 시장에다 4대 팔아가지고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시골 농부에게 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살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욕심이. 그래서 농부는 거위의 뱃속이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황금알을 낳느냐?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황금이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큰맘 먹고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뱃속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당에 털썩 주저앉게 되어졌죠. 아무리 거위의 내장을 들춰봐도 더 큼직한 그런 황금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농부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거위를 죽여버린 거예요. 욕심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놓쳐버린 선물도 있습니다만 미처 깨닫지 못한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던 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을 쓴 스펜스 존슨의 또 다른 역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노인과 또 소년입니다. 줄거리는 아주 단순해요. 어린 소년에게 노인이, 지혜로워 보이는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선물을 받으면 한평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 선물에 대한 내가 힌트만을 줄 수 있고 스스로 이 선물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요. 소년이 장성합니다. 성장합니다. 이 선물에 대한 기억이 이제 아련해지고 해야 될 일들, 그에 맡겨진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만만찮아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승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아무것도. 점점 인생이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여갈 그 즈음에 그 선물이 생각난 거예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져서 그 노인 다시 찾아가요. 노인이 이제 장성한 어떤 어른이 된 이 소년에게 아직도 못 찾았냐고. 그렇다면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했던 그 시간들 어느 순간인지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보라고 노인이 힌트를 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행복했냐? 어떤 일에 막 몰입할 때, 뭔가 열심히 뭘 할 때 그 순간순간이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선물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현재,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제목이 한번 보세요. 영어 책 제목인데 The Present. 영어 단어 아시죠? 영어 단어에 프레젠트가 참 묘하게 선물이란 뜻도 있고
현재란 뜻도 있어요. 이게 같이 있어요. 선물, 현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이 되고 고기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현재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놓쳐버린 선물,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 선물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자, 퀴즈입니다. 이 선물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선물입니다. 현재를 감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선물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요, 죽음의 자리에서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뭐죠? 두 글자로 뭡니까? 구원.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의 선물,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프레젠트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그럼 도대체 뭐길래 선물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행위로 얻지 못하는 선물. 정말 중요합니다.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문자 그대로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만일 어떤 행위의 대가로 뭔가를 얻는다면 그거는 보상이죠. 그죠? 그건 어떤 수당이고 대가죠. 또 여러분, 상과 선물의 차이점 아십니까? 상은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실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반면 선물은 대가, 공로, 아무것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말 그대로 선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구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건 행위가 안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만일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조금 가능하다,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천국은 자기 행위를 잘하는 교만한 사람들로 그득할 거예요.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그런 것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없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름 똑똑한 사람들,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치이며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마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천국 나는 안 가지. 그런 꼴 못 보지.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이 불가능한 게 아무리 완벽해도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가장 긴 얘기, 이솝 우화와 비슷한 그런 제일 긴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황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묘하게도 빠지니까 뭐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다리가, 그 황새의 다리 있잖아요, 젓가락 같은 긴 다리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졌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순간에 황새가 깨달아, 아 그렇지, 내게는 이 긴 부리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리를 그 흙에다 박아요. 그리고 다리에다 힘을 줘가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지만 힘을 줘서 다리를 쑥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날개를 퍼덕거면서 날개질을 하려고 했는데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못 날았지. 뭐 때문에? 늪에 빠져있는 이 부리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냐 싶었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부리가 또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지, 내게 다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박혀져 있는 부리에 딱 힘을 주고는, 다리를 딱 대고는 있는 힘껏 해서 부리를 뽑아 올렸어요. 뽑아 올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날개짓 하니까 이게 됐을까요? 아니, 이번에는 또 다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오, 어떡하지? 그렇지, 내게 부리가 있지. 부리에 힘을 주고 다리를 뽑아 올랐어요. 날개짓 하니까 됐을까요? 안 됐죠. 제가 이 얘기 한 달 동안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얘기. 여러분, 이게 황새 얘기입니까? 황새 얘기가 아니고 인간 얘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인간은 그래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쳐서 나름 의롭게 살았다 싶으면 교만한 인간이 딱 돼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장을 짓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공해가 굉장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어떤 뭐랄까 개발 제한 허가를 풀고 막 이래가지고 공장 짓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돼 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요. 이제는 정말로 내 집 한 칸 아파트 하나가 딱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덜컥 암에 걸려버려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요, 골초가 한 명 있었는데, 담배 골초가 있었는데, 이 담배를 끊으려고 은단을 하루에 2통씩 먹었대요. 은단을 2통씩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여튼 끊으려고, 이 담배를 끊으려고 은단을, 그때마다 은단을 계속 먼저 2통씩 먹었는데, 여러분, 은단도 중독이 된다는 거 아시죠? 은단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요. 은단 중독. 그래서 은단 중독을 끊으려고 선택한 게 뭘까요? 담배를 피운 거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는, 이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가운데 가장 모순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 있다고. KTNG라고, 담배인삼공사. 그게 어떤 뜻인가? 담배로 베린 몸, 인삼으로 보신하세요. 이게 공기업 이름이야, 담배인삼공사.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인간을 향해 가지고 아예 1절에서 사망 선고를 해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희망도 없다. 3가지의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망 선고를 땅땅땅 내립니다. 자, 1절 어떤 이미지인가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건 확실하게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죽었다. 시신의 이미지로 얘기하죠. 시체. 누가? 우리가 시체.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이미지? 노예 이미지. 이것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노예. 3절은 진노의 자녀가 된 어떤 죄수의 이미지로 그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시체와 같은 존재, 노예, 죄수, 왜 그렇게 되었는가?
1절에 보면 사망 선고를 하는데 이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두 가지를 딱 설명합니다. 다시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두 가지 원인 뭐예요? 하나는 허물, 또 하나는 뭐예요? 죄. 허물이 뭐예요? 원문의 허물의 의미는 뭐냐?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라는,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그게 말 그대로 범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하고, 이게 뭐라고요? 허물. 그럼 죄는 뭐냐? 언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나갔다 뜻이죠. 명중시켜야 될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박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 곳에 날아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든 아니면 못하든 그것도 죄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했다? 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다, 안 했다? 죄. 내 주변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 영혼들이 있는데 복음 한번 입을 열어서 전하지 못했다?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하지 못했다? 이건 역시 성경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거기에 더 얹어볼까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라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니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해요.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벌써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 구원. 따박따박 황금알을 낳아주니까 그 거위가 당연한 줄 알고 심지어는 뼈까지 갈라버린 것처럼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게 당연한,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우리가 애쓴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 구원이 어떤 선물인가 따라하십시다. 은혜로만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오늘 선물. 8절이에요. 8절. 자, 이 요절 말씀인데 금주의 요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란 뭐냐?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따라해 봅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이세요?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은 딱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어딘가?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막 우와 사랑스러워, 하나님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속에 원인이 있어. 자, 읽어볼까요? 왜 은혜를 베푸지?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왜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로서? 도구가 나옵니다.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동기가 되어서, 그게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가 여러분 불교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여가지고 조금 알러지 반응이세요?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꿔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우리가 뭐 5대째 예수 믿었다, 우리 집안에 선교사가 있다, 목사가 있다, 장로, 전혀 상관없이 진짜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릴 때가 나는 자격 있다 라고 거드름을 피울까요?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고. 렘브란트가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 올려지시는 예수님이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십시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세워지는 그 순간, 그 찰나를 묘사한 그림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투구를 쓰고 십자가를 뭐랄까 이렇게 끌어당기는 로마 군병이 앞쪽에 좀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탁 당깁니다. 또 십자가 뒤편에는 이제 이게 십자가를 세우려고 누군가는 막 힘써 밀죠.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또 아주 당연하다듯이 정중앙에 서서 지켜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었겠나, 그걸 묘사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되죠. 그리고 그림의 좌우를 보면 아주 시커멓죠. 어두워요. 그래서 렘브란트는요, 흑백의 대조를 너무나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빛의 화가라고, 빛의 마술사로 그렇게 불려지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 왼편에 보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는 사람이냐?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보시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는 강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근데 이 그림에 가장 이질적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중앙에.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 옷차림이 아니에요. 1세기 아니에요. 베레모 같은 모자를 쓴 한 사람이 그려져 있어. 클로즈업 해볼까요? 이 사람. 그는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병사 곁에 있었습니다. 화가는 왜 이 사람을 그려 넣었을까? 그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복장이나 이런 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죠? 화가 자신.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을 보면, 이게 렘브란트 자신을 그렸다는 알 수 있어요. 자화상 보이죠. 주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십자가 곁에 인물이 렘브란트 자신임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 옆에 그려 넣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미간을 찌그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 신앙 고백으로 그려 넣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소리치는 군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죠.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진실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줍니다. 내주고는 손을 씻어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달리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는 내 죄 때문이라고 자신의 얼굴을 그림 한가운데 집어 넣어요.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만, 십자가에 올려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십자가에 내려지시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에도 보면 자기를 그려놓습니다. 순교당하는 순교자 이 스데반, 그 그림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 돌로 치잖아요. 돌로 치는 군중 한가운데 숨어 지내는 자기 모습, 비겁하게 지내는 자기 모습을 그려넣습니다. 돌아온 탕자에도 탕자의 뒷모습이 자기의 뒷모습입니다. 자신을 탕자로 그려넣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도 그 십자가의 공범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 이 선물을 깨달은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예배당에 와 계신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떨려가 3번이에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한 죄인은 거기에 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은 거기에 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주어진 이 선물,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그 발 앞에 떨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그 자리를 지켜도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를 잘 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십자가에 지근거리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오만하게 거들먹을 피우며 정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 쪽으로도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인지, 아니면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십자가에 책임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림을 그려놓는 화가 쪽인지,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정말로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 행위로 얻지 못하는 선물입니다.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로 내리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 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다시 금주의 요절 말씀 이만하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에 새겼다라는 다짐이 생겨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믿음이란 건 뭐냐 도대체? 한 신학자가 믿음에 대한 정리를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해줬어요.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온몸과 마음이 더럽고 남루한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다시요. 믿음이란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참 남루하고 뭔가 마음이 더러운 거지지만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 믿음이다. 거지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선물을 받았다 칩시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게 공로입니까? 그 손 하나 내민 게 그게 자기 의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왕이 내리시는 왕의 선물이 하사되어질 때 거지편에는 그 선물이 내게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안 내밀고 있다? 못 받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오늘 예배당 안에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저 뻣뻣하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당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이 오그라진 손을 펼쳐서 내미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열고 활짝 열고, 조금 쑥스럽죠. 그러나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에 여전히 버티고 있다,
앞서 소개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오만하게 서 있는 종교 지도자와 뭐가 다르겠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십자가 상관이 없다고, 나는 그저 마음의 평안 정도를 예배당에 나와서 받는 게 좋고 뭐 찬송 부르니까 좋더라 나왔지만 구원 나 관심 없다고. 똑같은 얘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몇 주 전에 가끔은 내가 나를 어루만져 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제가 막 설명했잖아요. 이 만드신 바라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는 이 시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치 시를 쓰듯이 세상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 가장 적합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어를 골라내가지고 운율을 맞추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수공예품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자, 행위로 얻지 못하고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나고 끄떡끄떡거려 살아도 뭐 좋은 뭐 집에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작품일 수는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냥 지옥 아름목이에요. 그가 만드신 바 아니에요. 자, 조용히 이제 고개를 한번 숙여볼까요? 한번 숙여보십시다. 고개를 숙이고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읍시다.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여러분이 내밀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로 믿음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경은 참 신기한 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문을 여는 그 문이 누구 문이냐? 내 마음의 문이죠. 내가 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본당 가운데 저 구석에 한 분 정말 수줍게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저를 따라 한마디 한마디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손 내리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성령께서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땐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뉘를 때 무덤 속에 뉘를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의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없었다고, 나는 별로 상관없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나는 거기 있었다고,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거기 있었고 나도 그 일의 공범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참 뻣뻣해졌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촉촉히 적셔오는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 마음밭에는 튕겨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너 있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나도 그 일의 공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자격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의 십자가에 지근거리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오만하게 서 있는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몸들 바를 몰라는, 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나는 그 일의 공범이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거기 있었냐고 물을 때 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마치 거기에 배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예, 나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고 나도 그 일의 공범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황금 나를 낳는 거위 배를 갈랐던 것처럼 내게 구원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교회의 배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행복한 경산조항교회 우리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정효원 집사님, 김진영 집사님 됐습니다. 김영기, 강원경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한 가정 더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공두진 성도님 환희 박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고 오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 내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본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오늘 여러분의 생애 최초로 부끄럽지만 믿음의 손을 내밀고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2023년 9월 17일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행위로는 얻지 못하고 은혜로만 주어지는, 또한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